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오늘은 20절까지 받들어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입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썰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썰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즉 그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늘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과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열왕기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통일왕국 시대를 가리켜서 첫 번째 왕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가리켜서 40년, 40년, 40년입니다. 이 40년, 40년, 40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이 주제와 이 표어가, 이 슬로건이 분열왕국 되어지고 나면 이게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신가?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19명 왕이 있고 남쪽에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기간이 350년이냐 280년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오래 살았냐 짧게 살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왕이냐,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느냐, 왕이신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자로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역사는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는데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아무리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어도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한번 쫓아가고 따라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14장 1절에 그때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라고 시작합니다.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때도 작동하고 일합니다. 말씀으로 일하시는데요.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그때,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을 그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반응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때려서라도 병들게 해서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아비야라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름 멋지게 지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 본문 가운데도 이 아비야에 대하여 하나님의 평가를 듣게 됩니다. 여로보암 가문 가운데 이 아들 같은 아들은 없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왜 이런 평가를 내는지를 우리 한번 쫓아갈 건데요. 병들었어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과 세우심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작은 일, 큰 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이게 왜 내게 이런 일이 주어졌을까? 우연히 주어졌을까? 어쩌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겠지가 아니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어요?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정말 참 감사한 것은 높아진 마음이 아니고 낮아진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제가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가졌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졌던 사람들의 축복이 뭐냐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물었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지금이 그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러분께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묻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어쩔까요? 안 묻는 세대가 되었어요. 안 물으니 하나님 대답을 안 하죠. 물으면 대답할 건데.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지금 여로보암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2절 넘어가면 여로보암의 아내, 이 아내가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를 묵상해 보면 전체를 통해서 이 아내가 진짜 이 아히야의 엄마 맞나? 아히야의 엄마 맞을까? 침묵합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남편 여로보암의 말은 잘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2절 보세요.
변장하라 하니까 변장하고 가라 하니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을 알게 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왜 변장할까요? 여러분 변장시키는 왕이 있고 변장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글씨로 제가 써놨습니다. 모르실 거야. 알 턱이 없을걸. 설마 알겠어? 어떻게 하나님이 알겠어? 라고 이 시대에도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마음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사사기를 매일 묵상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강력한 사사에 대한 사사기 시작을 우리가 주일 오전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라는 말입니다. 참 위험한 발언을 사사기는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 말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앞에서 2장 11절에 바알들과 아세라들이라고 되어졌어요. 참 여러분 망할 짓을 합니다. 근데 망할 짓을 7번 되풀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12명의 15명의 사사를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일정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무반응하고 거역하고 여러분 망각하고 그 하나님 열심에 등 돌려서 하나님 버리고 제 갈 길로 자기 소견에 옳은 도로 행하는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요.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세대, 우리예요. 바로 나예요.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4장을 통해서 만나게 될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는 세대입니다. 언젠가 웃기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순신 신앙이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청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거하지 않아요.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선교단체에 계셨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 성경책 작은 거 들고 가서 책을 펼쳐서 성경 읽고 공부를 시작했었어요.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어요. 학교 가기 전에 교회 오고 학교 마치면 교회 가는 게 그때 당시에는 다 그게 신앙의 문화였어요. 그게 흐르는 여러분 트렌드였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사라졌잖아요. 없잖아요. 이걸 돌이킬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문제는요. 보세요. 변장합니다. 아닌 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채 아닌 채 하고 목사인데 목사 아닌 채 한다면 목사 아닌 채 되는 것입니까? 문제는요. 여러분 알아요. 답을 알아요. 여로보암이 답을 압니다. 어디에 참 선지자가 있다는 걸 압니까? 유다 땅 실로에는 참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준 선지자가 있다. 있는 줄 아는데 그분의 음성 듣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변장합니다. 모를 줄 알고 변장시켜서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그 선지자에게로 보냅니다. 이 아이가 죽을 건지 살 건지. 여러분 보내는 여로보암 변장하여 가는 아내 답을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답은 이미 알고 있어요. 내 꼬라지 보면 이 아들이 죽을까요? 살까요? 죽지요. 돌이키고 회개할 마음이 없고 여러분 내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3절에 보면 보냅니다. 일단은 답은 여러분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일단은 보냅니다. 떡 10개, 과자하고 꿀 1병 보냅니다. 이게 가도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다 합니다. 선지자는 다른 어떤 분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거 많이 가져가면 좋은 답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아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저는 이 열왕기상 14장에 흐르는 전체적인 이 스토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얘기, 역사를 알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이가 죽었고 죽을 병을 가지고 있고 병들어 있는데도 울며 불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데도 여러분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 말은 잘 듣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아내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무 이 세대가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세대. 자, 여러분 계속해서 볼게요. 4절에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제가 지난 시간 13장에서 말하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 그 늙었다라는 말을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긴 세월토록 동일한 일을 익숙하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감각을 잃어버렸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래 해먹다 보니까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임해도 그냥 선지자 노릇 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마음, 성령,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주일날 그 교회 오는 거예요.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시간 아니면 내가 뭐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뭐 할 게 없어. 그래서 교회 오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들으시죠? 정말 하나님 말씀이 기대가 되고 이 말씀 아니면 나는 망하고 죽는다. 말씀이 내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듣고 싶다.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오는 거 하고 주일날 뭐 내가 낚시하러 갈 기가 뭐 골프 치러 갈 기가 막 갈 때는 교회밖에 없다. 가참 마음 찢기고 눈치 보여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요 적당히 하는 거예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이름은 뭐예요? 선지자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14장에 있는 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하는 이 선지자는 제대로 된 선지자예요. 육체적인 나이가 많아서 그냥 눈이 어두운 거예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본문을 분별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이런 어떤 풍성함들을 누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눈을 가지고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계시의 영을 선물 받아서 분별하고 깨닫고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둔하여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는 예민해져요. 다른 데는 둔해도 돼요. 다른 거는 좀 못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는 말씀만 전하면 잠이 오더라 이러면 곤란하죠. 말씀만 펼치면 안 오던 잠이 오더라 이건 참 곤란한 거예요. 성경책이 뭐 수면제입니까? 잠 올 때는 성경 읽어라 이런 말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희한하게 성경 읽기 싫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이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늘 찬양하고 늘 성경 읽고 늘 유튜브 듣고 하는 거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영적으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찬송만 들으면 머리가 아프다. 막 성경만 들으면 유튜브만 틀면 짜증난다.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게임은 2시간을 하는데 여러분 심각한 부분들을 우리는 보셔야 돼요.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고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계속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이러이러하게 대답할 것을 일러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변장하고 올 거다. 그는 여로보암의 아내다. 그리고 너는 그 발소리가 들리거든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성도는 이런 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말 참 듣기 좋은 얘기입니다. 진짜 멋진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제가 한번 볼게요. 더 멋진 얘기가 뭐냐면 진짜 능력이 뭐냐면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딱딱 알아맞추는 게 안 보고 알아맞추는 게 능력이 아니고
뭐가 능력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고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난다면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능력자예요. 제가 이만큼 설교하면 여러분 이제 딱 잠이 오는 이 시기가 오는 거예요. 졸기 시작할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믿음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옆 사람을 한번 우리 깨웁시다. 이 가을에 믿음의 결실이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라면 하시는 여러분이 참 대단합니다. 참 대단해요. 또 하나 여러분 순종하셔요. 옆 사람이 졸거든 사정도 없이 그냥 갈기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졸면 나도 졸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조시는 분이 몇 분 있어서 그런 거예요. 혹 난가 맞습니다. 그분 때문입니다. 진짜 능력은요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남 안 봐요. 주님 보고 그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 안 하나 볼 것 없어요. 요새 새벽 예배에 누가 나오더노 물어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나 혼자라도 좁은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주어진 그 자리에서 감당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익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익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열매로 익어가는 거예요. 보기는 초라해 보이고 보기는 늙어가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알곡으로 익어가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까요? 7절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어떻게 하죠? 가서 말하라.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지자가 분명히 먼저 신탁받고요. 그 다음에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전합니다. 7절부터 11절에 이 선지자는 더하거나 빼지 않고 흉한 일은 흉한 대로, 되어질 일은 되어질 대로 말씀대로 전합니다. 그를 가르쳐 참 선지자라 합니다. 이 시대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누가 기쁘게 할까요? 다윗 같은 사람 만나니 다윗은 정직히 행하였다. 그 말은 다윗의 생전에는 우상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사사기도 보고 열왕기상도 보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영적 간음,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5절에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이게 나중에 아스다로 신학에 가면 아데미 됩니다. 전부 다 쾌락 중심이고요. 전부 다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 이름이 나는 쪽으로 갑니다. 더 나아가면 내 편하면 그게 땡인 거예요. 내 힘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마약이 뭐냐면 성공해라, 1등해라, 대장되라, 높아져라, 이름 날려라 합니다. 이게 성경하고 배치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섬겨라, 낮아져라, 네 것을 희생하라, 나누어줘라, 돌아보라 합니다. 이 길을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우리 부모가 이것과 싸워야 돼요. 우리 자녀를 성공해라, 1등 되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높아져라 이렇게 가르칠까요? 아니면 네가 바보 되더라도 낮아져라, 섬겨져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믿음의 부모가 있을까요? 저도 부모인데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어요. 보세요. 참 선지자가 어떻게 전하는지.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말씀과 배치되는 삶을 사니까 자, 다른 색깔로 기록한 걸 보시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로 버렸다.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고 속한 산에는 거름더미를 버림같이 맑게 썰어버릴 거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분입니다. 질투할 때는 질투하고요. 진노할 때는 진노하고요. 감동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면
내가 복에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인격적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여러분 뒤끝이 있어요. 뒤끝이 장난이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네가 내한테 이렇게 사랑했어? 그러면 네한테 천대 만대까지 복 줄 거야. 뒤끝 끝내주지요. 그래, 네가 나를 버려 내가 너를 3, 4대 안에 끝내버리겠어.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1번 하실래요? 2번 하실래요? 아직도 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목사님 그걸 뭐 말이라 합니까? 1번이 좋아요. 1번을 하십시오. 1번.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한 적 사랑받고 하나님을 높인 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이게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로보암이 하는 짓거리가 복 받겠어요? 재앙 받겠어요? 대답하십시오.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 받을 일을 행하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아멘. 보여줘야 돼요. 자, 계속 넘어갈게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기 한 아이에 대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하고 뒤에 좀 잘린 것 같은데요.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크기를 좀 줄여주시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하고 개역 개정에 있는 말은 이 아이에 대한 죽음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밑에 있는 글자를 좀 줄여주시면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말이 달라요. 우리가 이해하기하고 좀 다른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밑에 거 쉬운 말 성경 한번 같이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백성이 왕자가 죽었다고 설보하면서 장례를 치러줄 것이요. 여로보암 집안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무덤에 장사되는 사람은 그 아이뿐일 것이요. 여로보암 집안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는 그 아이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보시기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요.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청년, 이 아이가 여러분 이 청년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말하는 이 아비야는 청년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평가에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 집안에 재앙이 내리는데 이 왕자 외에는 장례를 제대로 치르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 묘실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 아이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 집안에는 들에서 죽으면 새가 먹고 집에서 죽으면 맞나요? 자,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들에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에 새가 먹고. 이게 우리말로는 객사입니다. 네, 제대로 된 장례를 치룰 사람이 없다. 저주 중에 저주고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진노하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 섬길 그 자리에 우상들, 바알들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평가받느냐?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아이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요. 우리 자녀들이 돈을 섬기고 세상의 성공을 섬기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고 자기 즐거움, 자기 편함을 쫓아가지 않고 힘들지만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고 힘들지만 주일 성수를 하게 하고 힘들지만 우리 초등부가 하고 있는 성경 읽게 하고 큐티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니까 뭐라고 평가합니까?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정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어디에 집중해요? 본문 14절, 15절, 16절, 17절에 계속해서 첫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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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발음은 와 저리 하노? 그게 그렇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어조가 안 깨고 안 일어나니까 여호와께서 목이 쉬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하나님은 그날에 이제 지금 이 일을 한다. 보낼 자 보내고 세울 자 세워서 청소할 것은 내가 하겠다. 이걸 누가 하신다고? 여호와께서 버리실 것 버리고 그 다음에요 말씀대로 그 일들을 하겠다. 여러분 이 변장한 아내가 디르사 그 집에 문지방에 딱 도착하는 순간 그 아이는 죽습니다. 희한하게 성경 본문에 있는 문지방은 출애굽기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6월절에 좌우 임방의 문설주하고 단어가 똑같아요. 이 말은 오늘 이 본문 열왕기상 14장 이 아이의 죽음을 희한하게 뭐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시켜가는 거예요. 무리하게 제가 끌고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반응 없고 아이가 죽어도 울보불며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아무 반응 없고 침묵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한 아이는 영문도 모르고 이유도 없이 죽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살렸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구원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살립니까? 착하게 사는 것일까요? 의롭게 사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복음은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때문에 나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 앞에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춤추고 함께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보여줘야 될 반응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과연 반응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천국 백성인데 왕같은 제사장인데 예배자인데 예배자 아닌 것처럼 변장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해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누가복음은 있지만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장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름대로 즐기는 놀이가 있는데 피리 불면 뭐하고요? 피리 불면 춤추고 땅을 치고 애곡하면 같이 뭐하고 아이고 하고 이게 그 사람들이 하는 놀이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해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회개하고 눈물 찢고 가슴 찢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여러분 한 아들의 희생 때문에 이 가정에는 돌이킬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돌이키면 복이 되겠죠. 안 돌이키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이죠. 오늘 오후에 부정한 종을 세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경종을 울립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 앞에 반응하십시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됩니다. 나보다 먼저 믿은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볼 것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감동하는데 그 감동 따라 순종하십시오. 자꾸만 사람들은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강력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주어지는데 그 말씀에 어느 누구도 반응 안 합니다. 우는 이가 없어요. 애통해하는 이가 없고 땅을 치며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딸 살려주세요. 우리 며느리 살려주세요. 우리 사위 살려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아까 제가 여호와께서가 몇 번 나와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 전할 자를 세우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 이 어마어마한 사랑받은 자로 이 가을에 또 다른 자 품고 이 사랑 전하고 다른 자 돌이키게 하려면 나부터 변해야 돼요.
나부터 뜨겁게, 나부터 사랑으로, 나부터 여러분 그 감격해야 돼요. 예수님이 좋았어. 십자가 그 사랑이 좋았어. 예배가 좋았어. 복음이 좋았어. 그렇게 감격해 가야 돼요. 그럴 때 그 모습 보고 돌이킬 영혼이면 돌아옵니다. 구원 얻기로 작정된 영혼이면 나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처럼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선지자가 말씀 전해줬는데 그게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뭐가 되는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이 기준되어서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또 올해를 2달 넘기고 그냥 내년에 가서 결단하고 내년에 가서 헌신하고 내년에 가서 내가 섬기겠다고 하시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오늘 헌신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누가 울어야 돼요? 깨달음을 가진 부모된 우리가 울어야 되잖아요. 대신 울어주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 자녀 그러다가 지옥 가고 망할 건데 결실하여 알곡되어 천국 가야 되잖아요. 아멘 안 하시네요? 그래야 되잖아요. 이 가을에 온전한 알곡, 온전한 열매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이 일에 우리 모두 말씀대로 반응하고 헌신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웁시다. 우리 다음 세대, 다른 세대 되지 않도록 웁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 목장 식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이제 위드 리바이벌 이 운동을 감당하는데 함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기도하는 나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결실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을 말씀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고 하나님 고지것대로 믿고 하나님이여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말씀에 감동되는 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하나님 내 안에 작은 순종으로 작은 결단으로 일어나지게 해주시고 강력한 하나님 말씀이 많은데 내 성현에 오른 대로 예배도 잊어버리고 사명도 잊어버리고 부르심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목전에서 내 성현에 오른 대로 행하는 내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좁은 길을 걸어가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여 이제는 하나님 예배자로 이 시대 가운데 세워지며 전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오며 이들들 하나님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흘러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에 아름다운 결실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구원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아름다운 결실이 일어나지도록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고 이 일에 하나님 먼저 내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반응이 내 안에 일어나지도록 강력하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운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하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